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감사하는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지요. 항상 대화하고 사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아름다운 언어, 좋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도 인사했어요. 주일마다 인사하는 말이 있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들이 참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아름다운 말이고 또 아름다운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아주 익숙한 언어가 됩니다. 감사는 성도의 삶에서 중심이 되는 언어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언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제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렇죠? 감사한 일이 없는데 감사할 수 없겠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의 비밀을 알게 되면 아마 매일매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 없는데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는 그 감사가 꼭 일이 있어야 감사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게 되면 뒤따라서 그 감사할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해로는 감사한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겠지만 성도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삶에서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종종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감사라는 언어에 담긴 비밀이에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여기 한번 가만 보세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신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 단어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기뻐지죠. 우린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뻐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죠.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기도해서 기쁘고 기뻐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 그래서 우리 생활에는 이 감사가 멈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매일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 감사하고 주일마다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마음 깊이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감사절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에서도, 민수기 28장에서도, 또 신명기 16장에서도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이 우리가 감사절을 기억하고 지켜야 될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죠. 6월절은 애굽의 첫 태생들을 다 멸절하는 그러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날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이튿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출해낸,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한 해의 주요한 곡식을 이제 미래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 주요한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이 맥추절 이후로부터 몇 달 동안 수장절이 되기 전까지는 포도도 수확하고 또 이런 올리브 같은 것도 수확하고 여러 가지 열매들 또 곡식들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이 되면 한 해의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다 거둬요. 다 거두고 이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간을 감사절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 시기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기간으로 정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쁜 나날들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그 날에 또 하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정하셨는가? 그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이 분주해지면 주권자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삶이 풍요로워지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풍요로워짐에 따라서 자기를 과신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못나고 그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세속화에 빠지거나 이런 삶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쁜 날을 특별한 절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절기를 맞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확인하고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동독해 하고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매 주일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에서 그 감사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한 해의 중요하고 바쁜 시기에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가, 어떻게 돌보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로 지금은 우리가 어떤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기억하고, 또 이후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속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하나님 자녀라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에 소홀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명시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사 절기를 상을 준비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들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특별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물질로 한정시키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에 대한 작은 표현일 뿐이에요. 그 감사를 물질로 다 채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로 다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으로 다 하거나 또 물질로 다 하거나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선물이 있고, 그 선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더욱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대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물질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시지 않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정성이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주일 동안 계속 추수감사절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또 과일을 사서 정성을 담아서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 남아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해 주시고, 정성이잖아요. 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러한 정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무수히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감사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셨고,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셨고, 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아프지 않게 하셨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을 지켜주셨고,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셨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한번 기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사람들은 과하면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어요.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은혜를 기억했어요. 또 은혜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주권자이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감사할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특별히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시대가 바로 성경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레위인은 제사장이거나 또는 성막을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절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가정에서 이제 들어가요.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거기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파에서 너 돈 많이 줄 테니까 그 가정, 한 가정 지파 제사장 하느니 우리 지파 제사장하는 게 더 좋잖아. 이리 와. 그리고 가요. 명예도 주고 돈도 많이 준다고 하면 또 가정 제사장에서 지파 제사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 절기를 잊어버린 모습. 이렇게 이 지파의 제사장이 돼서 점을 막 쳐줘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 쳐주듯이 미래의 일을 막 예언해 주면서, 이 단지파가 그랬잖아요. 저 시골에 살고 있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잘못된 점 쳐주는 제사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들을 정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깊은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서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생활 면면에 간섭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오늘 우리 삶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생활이, 우리 오늘 가정이, 우리 오늘 사업장이,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기업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돌보시는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새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이 감사절이라는 것에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새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과 이 관련 있는 절기라면 어떤 절기일까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계절적으로 본다면 수장절이 되겠죠. 수장절. 그렇죠?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그 곡식들을 곳간에 저장하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장절하고 시기적으로는 비슷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수장절을 우리가 이제 바로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대로 지키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계기가 있을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계기가.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게 되면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들의 감사잔치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청교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교도라는 말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 교회 개혁을 위해서 권력에 저항하던 사람들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도라는 말은 좀 별난 사람이다. 깐깐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청교도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카톨릭 로마 교회가 많이 대세하고 있는 시대에 교회 개혁을 막 부르짖으니까, 교회 개혁을 외치니까 참 깐깐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른 게 바로 청교도라고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거세게 권력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들의 저항이 거세지니까 영국에서는 이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갑니다. 극단주의자. 그래서 결국 청교도들은 이 정치적으로는 이 교회 개혁을 이룰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서나 또는 설교, 이런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개혁을 막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 속으로 깊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정치적으로 교회가 개혁돼서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개혁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눈물도 필요하고, 그 인내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국가적인 핍박도 거세게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청교도들에게. 이때에 1620년이 되었을 때 146명을 태운 메이플라워라는 배가 이제 플리머스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출발하게 됩니다.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100명이 타기에도 비좁은 배였어요. 그런데 146명이 올라서 항해를 시작한 후에
이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의 시신, 동료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면서 117일 만에 드디어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착했을 때 이슬은 이미 감사의 마음이 있었고, 배 안에서 우리가 대륙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자, 신앙의 어떤 그걸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배 안에서. 그렇지만 그 도착한 땅은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모든 것이 준비된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역시 이 대륙도 그런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개척해야 되고 은혜로 일구어가야 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개간했어요. 그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렸다가 또 실패하고, 뿌렸다가 또 실패하고, 그 다음 1621년 봄에 씨앗을 막 뿌렸어요. 이제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씨앗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1621년 가을에 그들은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고 신대륙에서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때 그 시기가 바로 수장절의 그 시기죠. 그때에 이 곡식 재배에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거둔 곡식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돼지고기가 있고 소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것들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린 그 청교도들의 마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동료들의 시신을 바다에 버리면서 왔고, 또 그 땅에 들어와서도 자기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묻었고, 또 동료들을 땅에 묻으면서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얻은 이 곡식이에요.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 호박 하나가, 그 옥수수 하나가 너무나 귀중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 절기를 축제의 절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지켜낸 신앙으로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한 고난과 아픔을 눈물과 감사로 이겨낸 이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일구어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오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신앙의 조상이죠. 그것처럼 청교도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힘겨운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 우리나라도 그들의 신앙을 받아서 지금 한국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낸 그들의 신앙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수받은 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 순수한 열정이었어요. 다른 의도가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순수한, 우리를 이끌어주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그냥 순수한 열정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였어요.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 감사를 이 청교도들은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한 감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고, 또 역사 속에서 청교도들을 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감사하고, 또 현재를 감사함으로써 장래에 베푸실 은혜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감사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오셨고 오늘을 지켜주셨고 또 장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냥 감사의 삶이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우리의 목자는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